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어찌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악인이 진멸되었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사탄의 분쇄, 사탄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만 해도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을. 악인이 진멸되었다. 지금 시대에 악인이 진멸된 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하나로 되어지는 그 준비. 사탄은 그걸 분쇄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사탄이 옥에 갇히는 시가 되었다.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그 시가 이제는 분명히 됐다. 현재적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를 준비하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사탄이 이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 때를 당하여 준비되어지는데 그러한 준비가 바로 슬기로운 5 처녀다. 지혜로운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이 준비하는 과정이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완벽하게 시인하는 그런 형태죠. 지난 2000년 동안은 온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까 하고 애를 쓰던 그런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이런 표현을, 언어를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제 익혀지도록 되은 과정이 2000년을 보냈다면 나머지 1000년은 성령님으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는 그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천년이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 슬기로운 5 처녀. 그 미련한 처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간에 있어서 구별되는 거다. 물과 기름의 구분이요, 또한 흙과 진주의 구분이 이제는 그 구분되어지는 것이 천년간 되어질 것이다. 완전한 구분이 되면은 어마어마한 박해가 슬기로운 5 처녀에게 임한다. 마지막 임하는 거예요. 이거 바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노임을 받으니까 1000년 동안 갇힌 것에 대한 분하고 마지막에 이제는 발악을 해서 자기의 영역을 한번 마음껏 허락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써봐라. 하나님에게 이제는 그 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슬기로운 5 처녀는 끝까지, 그 무리들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이제 배반하지 않는 자세로 창세기 3장에 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완전히 벗어버린. 그래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죽더라도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준비를 하는 시기가 온다. 그 사람들이 차츰 많아지는 것은 이제는 감동의 역사가 이 사탄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그때가 오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이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쳐다보는 거예요. 한 1000년 이상을 쳐다보는 건데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이 다양한 의들이 이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했다. 이 다양한 의들은 한반도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땅의 끝이잖아요. 땅 끝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교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흔적이 불교가 1500년을 유지된 것을 보면은 사람이 교류를 할 정도로 여기는 어디 오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와야 되는 것은 바로 빛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 이걸 사명으로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와 서원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국을 떠날 수도 있다. 가나안 땅을 떠날 수도 있다. 라는 그러한 어떤 발상으로 인해서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반도로 올 수밖에 없는 동쪽이니까 빛에 근원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 햇빛이 태양이 우리 한반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니까 마지막 점이 되어서 거기서 최초로 보여지는 아침의 해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절기와 서원에 훈련받은 유대인들만이 이곳을 오려고 하는 그런 강한 충동을 가졌다. 그걸 기원전, 기원후 1세기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보는 환단고기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환단,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글씨 중에서 글로 쓰고 있잖아. 환하게 밝다, 환하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환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광명이다. 다는 땅의 광명이다. 땅의 광명이 뭔가 알고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는 것이 있어야 사니까. 태양이 왜 하늘의 광명이라 대표로 되느냐. 바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모든 먹을 것이 밝을 때에 얻어지는 거고 또 식물들이 또 태양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의 광명과 땅의 광명은 결국 인간의 존재, 존립 여기에 연관되어져서 하늘의 광명, 땅의 광명 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하늘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다른 또 표현이다. 인간이 어떻게 글로서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거는 환하게 밝게 되어지는 이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저들이 표현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환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게 나무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무목변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상형문자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럼 상형문자라는 것은 음양오행설을 주로 해서 이들이 형성이 되어지는 어떤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음양오행설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5가지 화, 목, 수, 토, 그 다음에 뭐예요? 화, 목, 수, 화, 수, 목, 금, 세금. 이렇게 5가지로 해서 나타난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의 그 중국 전체를 상형문자의 발현, 상형문자가 발달되어지는 어떤 지역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마치고 나면서 어제 아침인가 정리를 하면서 그랬어요. 생각이
지금은 안 나오는데 텔레비전에 언젠가 하면 요즘 중국 영화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가끔 이렇게 봤는데 벌써 한 2, 3개월 전이라. 요즘은 그런 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중국의 영화 중에서 목부에 대한 내용이나 나무목에 있는 나무목부란 말이에요. 개봉부, 목부 하듯이 하나의 큰 어떤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에 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있으면서 아마 그 개성 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건의를 그 개성 성주를 이을 수 있는 그 사람들 간의 싸움이라 자녀들 간의 싸움을 다루는데 그걸 목부라 그래. 목부 무슨 저인데 내자로 그렇게 해놨는데 목부라 목부. 그때는 예서로 들었어요. 예서로. 근데 이걸 말씀을 드리고 환단고기를 보면서 목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연상을 하면서 내 이름에도 나무목변이 있거든요. 심을식이니까. 심을식. 이게 있으니까 나무목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단고기를 이렇게 글자를 보고 그 뜻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때 영화가 중국 영화에 목부 무슨 있었는데 그 목부라 하는 내용이 결국에는 하나의 목부, 음양오연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5가지 부를 하나의 큰 어떤 어떤 위주로 그 군락을 이루는 큰 어떤 구분을 하는 지역이 아닌가. 그러면 그 목부가 만약에 어디 있을까? 중국에서 목부라고 하는 그 부가 북쪽일까 남쪽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저는 그때는 예사를 했는데 아마 목부가 있었으면 남쪽이었을 것이다. 왜 남쪽이냐? 유태인들의 통로 속에 아마 이들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연상을 그래 해보는 거예요. 분명한 진위는 좀 더 연구해보고 다음 사람들이 아마 이걸 맡아야 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단지 봤다. 텔레비전에 중국에 나오는 영화 중에서 텔레비전 영화 중에서 목부라고 불러주는 그런 영화가 있더라. 그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의의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연결해보는 것은 이 목부라고 불려질 정도로 또 나무목변으로서 형성되어지는 중국의 의의가 우리 한국에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가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풍부해졌다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이렇게 의의가 많아질 없어요. 좀 아주 의의가 부족하다는 것은 영국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영국하고 독일하고 비교해보면 영어 독일이요. 독일이 워낙에 발달했어요. 나중에 그 영어 성경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어가 지금 온 세계에 알려지지만 지금도 의력이 계속해서 영어가 형성되어지고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영어는 아주 촌이요. 아주 서툴고 아주 배울 것 없는 그런 언어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한반도가 이 의력이 있는 것은 중국의 의력이 왔다. 또 하나는 또 어느 있는 의의가 왔느냐? 인도의 의력이 오는 거예요. 인도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흘러들어서 그 언어들이 형성돼서 오는 거예요. 또 어디서 오느냐? 페르시아의 언어로 페르시아 언어. 즉 바벨론 언어가 섞여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한반도에 이 형성된 언어, 이 언어의 특징, 어마어마한 의력이 우리 한반도에 있었기 때문에 적은 인력, 그 조그마한 한반도에만 의가 어마어마한 의력, 단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력이 있다 보니까 중국과 차별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한반도만의 언어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밝히는 지금에서는 이걸 아니라고 누가 이야기하겠느냐. 감히 어느 누구도 이것은요 반발을 못합니다. 반발을.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그 책에도 어느 책이요, 한 뿌리, 한국 수메르 역사가는 거기도 대영 제국에서 표현하는 우리 언어의 특징이 교착 언어라 했거든. 교착 언어. 뭐 때문에 교착 언어라 했냐면은 유태인들과 동일한, 이스라엘인과 동일한 언어 형태다. 교착 언어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요 교착 언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대영 백과사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적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태인과 한반도의 언어가 교착 언어로서 동일하다. 그리고 우랄알타의 언어 계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것은 일본이 우리하고 같잖아요. 일본의 의순위가 우리하고 같아요. 한자를 자기들은 가지고 억지로 자기들 언어로 만들었지만은 일본의 언어가 바로 우리하고 형태가 같아요. 그러면 유태인, 이스라엘, 한국, 일본 이 세 나라가 언어 형태에 있어서 같은 언어예요. 그럼 이런 언어가 언제 형성되었을까? 그건 바로 김수로 왕하고 허황후 왕후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가야국 시절에 되어지는 기원 전 1세기, 2세기, 기원 전후 1세기, 기원 후 1세기 이 시대의 형성, 이 형성이 분명한 영향이 있다. 이걸 아니라고 할 사람은 지구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 근거를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할 때는 바로 여기 나홈서 1장 15절의 말씀을 근거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디다가 근거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면은 일본 한반도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에 또 하나 받아야 될 것은 수메르인이라고 연결되면서 바벨론까지 연결하려면요, 요 언어는 어디로 가야 되면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과 벨렉 사건으로 가야 돼요. 성경에 근거되어지는 이 내용을 갖고 해야 이 성경이란 자체가, 우리는 뭐 성경이면 한글 성경 뭐 하나만 있는 것도 보지만은 전 세계 인류가 이 성경을 검증하고 이 글자 한 문자가 이 제대로 됐느냐, 문장이 제대로 됐느냐, 그 의의가 어찌 됐느냐, 이 검토는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면서 고정을 가지고 갖다 대고, 또 이게 잘못됐을 거다, 원본이 어디 있느냐 찾아서 헤매면서 지금도 원본이 나오면 막 기존에 있는 학설이 완전히 바뀔 정도로 연구를 하면서 하는 자료가 이 성경이라니까. 이 성경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이게 어떡하네, 학설, 특별히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맥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의 줄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문제, 환단고의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이야기한다지만 그 자료의 진위부터 우리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위스가 아니냐, 가짜가 아니냐 하고 의심을 받는데, 그 검증한 토대를 댄 자료 자체를 성경에다 가져가야 성경하고 일단 연결해서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이런 학설을 펼친다 해야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 내용은 깊은 설명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의의가 많아진 것, 이런 표현을 할 때 참 성경하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있다는 본문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한국, 일본의 어느 상태가 왜 그래 됐을까, 왜 형성됐을까, 이런 표현에 이건 대단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아까 잠깐 제가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 봐야 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하는 게 빛이라 그랬다.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사야 9장 2절에 빛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9장 2절에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건 누구를 말하느냐?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누구를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있는 이 표현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사야 9장 2절,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표현,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바로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한반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반도에 유태인이 왔다. 우리 조상이 바로 유태인 중에 있다. 중국 사람들 중에서 우리 조상이 있다. 내가 손씨다. 남쪽에, 강동 지역에, 남쪽에, 강동이라 하는 것은 황하강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 밑으로 쭉 내려오면요. 삼국지 나오는 그 강동 지역에 그게 손씨가 나오잖아, 손씨. 그 소위 말하면 하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밑바닥에 더 내려와야 돼. 한참 내려와서 유태인의 통로가 만나지는데 분명히 관계가 될 거다. 중국에서 넘어온 많은 사람이 우리 조상이 있다. 그러면 인도에서 유태인과 더불어서 온 인도에서 조상이 있다. 페르시아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그럼 유태인은 그 중에 주류를 이룰 수가 있어. 주류를 이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빛에 행하던 마태복음에 기록되었고 이사야에 기록되었던 큰 빛을 보았던 우리 민족. 지금 우리가 봐야 돼. 그 큰 빛에서 홍익 인간을 왜 우리가 자꾸 대내에 있느냐, 우리 민족에게 계속해서 연결돼서 남아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진위도 우리가 좀 더 가깝게 찾을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